연중 5주일로 실천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자 그 대답에는 이 사지선다가 아니라 삼지,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1번 사제, 2번 누구요? 레위 사람, 레위. 3번 사마리아 사람. 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네,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걸 율법교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질문을 하다가 검태기를 쓴 거예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고 자기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늘 함께 지내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사제들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비유를 해가지고 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3번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예수님 하셨는데 그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문에 등장하는 1번 사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죠? 줄 서서 그 사람 강도 만났네, 야 빨리 도망가지, 이러다가 나도 틀리겠네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두 번째 레위 사람, 그 사람은 사제보다는 좀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거의 죽은 것 같아. 괜히 잘못 떠었다가 무슨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내가 살인자를 물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른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1번과 2번 사제와 레위 사람은 이 비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사람이 찾을 거예요. 시름소리 간신히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상처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꺼내서 발라주고 포도주를 꺼내서 따르면서 물들어서 상처를 소독해 아주 구체적으로
치료도 하는 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이 상세할까요? 바로 이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고, 의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치료하는 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을 다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 거의 약에 해당하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하고 그리고 싸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갖고 왔던 아기에다가 그 사람 실어서 가장 가까운 요강으로 가서 간호해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떠나야 돼요. 그 다음날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돈 2데나리오. 2데나리오는 그 사람 보통 노동자가 하루에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값이 1데나리오. 이틀치를 여간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그 돈을 더 내겠소 하면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떠나갑니다. 자, 이 예문이 있기 전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처음에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래, 율법교사는 뭐라고 했든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 그것도 모자랄까봐 그거에 못지않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고 이 율법교사가 아주 교과서에 있는 율법서에 있는 대답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옳다. 옳다니까.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나 살아갈 수 있다. 사실 이 율법교사는 여러분 성경 시작하는 말 초기에 뭐라고 했냐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떠보려고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실천하라고 해요. 실천. 너 참 말 잘한다. 왜 말 잘하죠? 율법교사인데요. 말 잘할 수가 없어요. 성대님, 선생님, 말 얼마나 잘해. 여러분, 예수님이 기울어진 사람들. 자, 1번 누구였죠? 사제. 사제도 말 잘해요. 말 잘해요. 그렇죠? 저도 이만하면 말 잘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레위. 레위는 누구예요? 예,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말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 율법교사, 너도 말 잘한다. 다. 예, 이걸로 빠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애라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왔다가 지나갔다는 사제도 레위인도 너희들 말 잘하는데 율법 정말 아주 줄줄줄줄 공부 잘해서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말만 하냐. 어려운 사람 만나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다가가서 도와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안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한다 너희들. 이거를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큰 병이 어떤 병인가요? 가장 큰 병. 뭐 때문에 죽어요? 네, 암 때문에 죽어요. 암이 가장 큰 병이에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암 종류도 수십 가지가 돼요. 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문명을 진단하면서 글쎄 암도 중요하지만 암도 큰 병이지만 암보다 더 큰 병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관심병. 무관심병은 이건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암은 그대로 그래도
요즘은 치유되는 사람도 많지만 무관심병은 참 치유되기 어렵다. 여러분 주부에 좋은 일이 났어요.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글이 났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이따가 갈 때 집에 가서 보시든가 하시면 거기에 여러분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게 죄라고 헌법에다가 기록한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에. 프랑스는 같이 사는 이 프랑스인 이 공동체 안에서 무관심하면 그 사람은 벌을 주겠다 하고 헌법 63조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 일명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에요. 뭔 얘기냐?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애기라고 있어요. 어떤 애기가 낮은 물에 깊지 않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워낙 애기가 수영도 못하니까 손가락으로 하면서 죽어가요.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어른이 저 애기가 물에 빠져서 죽네. 그래, 빠지다가 죽든가 말든가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프랑스 헌법 63조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저축이 돼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증명되고 걸리면 징역 3년 이하, 그 다음에 벌금 10,000원. 모든 법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에 이 법을 실시하려고 타당성을 조사하다가 그 도덕적인 문제다. 도덕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위험한데 누가 구해주겠냐 이런 것을 검증하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아직 법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율법교사, 사제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천.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동양 사상을 대표한다는 노장 사상에도 아주 깊이 되어있는 핵심 사상이에요. 노자와 장자 이 사람들의 합쳐서 노장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의 생각. 바로 노장 사상의 핵심은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가 뭡니까?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동양의 대표를 하는 이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의 토대를 두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장 사상 실사구시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양의 학자인 유명한 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서양에는 기독교 사상이 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저 하느님 그 초월하는 하느님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사상이 서양 사상의 중심을 지고 있는데 동양에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상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래서 현실에 기반을 둔 사상이 동양 사상의 아주 중추적인 힘이다. 이렇게 서양 학자인 막스 베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민족의 실천은 주로 개인의 실천보다는 공동체의 실천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해도 같이 했어요. 공동체적 실천. 그게 뭐예요? 분해. 개 모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 모임에서 뭐예요?
집도 하나씩 새로 사고, 라사시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은 개노임을 해가지고요, 200~300만 원짜리 명품 하나씩 개를 타면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에 무슨 일을 하세요? 여행개 많이 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것도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토마시. 자, 우리 집 돈 보내줬으니까, 그 다음에 병인회식, 그 다음에 철수회식, 그 다음에 개통회식 하면서 돌아가면서 봉사일을 같이 해요. 이렇게 공동체적인 실천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성천을 볼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성서도 마찬가지로 말만 하지 마라. 말하는 게 말 못해서 실천 못하냐? 행동 못하냐? 행동해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재미를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실천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 없는, 실천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뭐 하겠다고, 성경 좀 읽겠다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겠다고, 새벽부터 좀 나오겠다고, 유명신야 좀 나오겠다고, 성경 공부 수요 공부하러 나오겠다고, 성공의 알기 교실 썸씽 공부하겠다고, 뭐 이렇게 약속해놓고서 몇 번 하다가 때려치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일곱 교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곱 교사는 예수님을 떠올려고 물어봤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빠서 이런 질문할 시간도 없으시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묻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고 또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진리, 하늘나라의 말씀, 깊은 소식, 복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너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 그 초점을 둘 때 그 복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그 생명력을 더해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말로만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실천으로만 증명되는 사랑, 이것이 하느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황금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강도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고 끝을 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도움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너도 들어주라. 이처럼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30장 14절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그 복음 실천하는 말씀은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려고만 하면 이것은 바로 실천을 강조하는, 여러분,
계명을 하려고만 하면이라고. 여러분, 계명을 논리를 바로 행동으로 이어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려고만 하면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바로 너희가 살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말씀